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해서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까지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큰 그림 한번 보자고 했었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한번 보자고 했었으니까 오늘 4장 본격적인 솔로몬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인공으로 메인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너무 가운데다 그린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하죠. 자,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예, 다윗이죠.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이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조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무슨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구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또 누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끊으시면 이 앞에는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 왕조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르죠. 왜 사울 왕조라고 안 불러요? 사울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끝난 겁니다. 왕 한 사람으로 끝난 거고 다윗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다윗 왕조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일지라도 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조가 되는 거고 사울이어서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뉘는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북과 남은 우리가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겁니다. 성경에는 북, 남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유다 하면 남쪽 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까지 읽다가 성경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 상하까지는 한 명의 왕이 쭉 이어오거나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확 나눠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하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둘 다 이렇게 왕이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에게만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니까는 다윗 왕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남유다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여기도 보암이고 여기도 보암이니까 아들이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여기는 여로보암이 여기는 르호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인데 10명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면서 여로보암을 따로 세우고 왕으로 만든 거고 여기에는 그냥 여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서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얘네들하고 싸우는 건데, 이제는 지파의 의미보다 남쪽이냐 북쪽이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5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5개의 왕조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이 나답인데 이 나답에서 왕조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무슨 왕조겠어요? 여로보암 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왕조 19명이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는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왕조 하나로만 이어지고요. 총 19명의 마찬가지로 왕이 이렇게 오르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가냐면 호세아라는 왕까지 갑니다. 이 사람은 호세아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 왕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라는 왕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BC 586년이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는 건 BC 586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에는 마지막 이 시드기야 얘기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이 시드기야 이야기까지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열왕기 하까지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 하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대충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되거든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합과 싸웠던 엘리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열왕기 상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앞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앞부분 정도 요까지, 요만큼이 뭐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열왕기 상이라는 겁니다. 하까지 쭉 흘러가 보면 호세아 왕, 시드기야 왕,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5왕조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이어지면서 대충 19명의 왕,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을 때 주요 핵심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열왕기 상의 중심 인물은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아합이지만 아합이야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왕이니까 중심 인물이라 볼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차지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왕으로서 되게 잘했는데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심지어 나중에는 악하다고 할 만큼의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광대한 이런 뭐랄까요 자원을 모으고 정말 성전을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점점점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열왕기 상의 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쭉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남유다를 어떻게 이 왕들이 이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열왕기 상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 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나라를 정비한 거예요. 어떻게 정비했느냐면 중앙에 관리들을 세우고요, 지방에 관리들을 세웁니다. 중앙에 관리들을 세우고 지방에 관리들을 세우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중앙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오는 거고요. 4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지방의 관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앙에 있었던 관리들은 다 우리가 사실 거의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제사장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 사람의 직함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관리들은 중앙 관리들인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관리들은 지방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조직을 하고 이런 행정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4장 19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기틀을 갖췄습니다. 조직도 정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솔로몬이 뭐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걸 묵상해 볼 거거든요.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든든히 세워진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 중앙이나 또 지방이나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재를 등용하는 일, 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조직들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대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국내 대신이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여기 국내 대신 나오면서 왕궁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1년 얼추 다 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점검을 해보고 또 돌아볼 건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추석 지나고 10월달 되면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일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건 결국 뭐라고요? 예, 솔로몬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혜롭게 할 때 그 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말은 또 한번 이야기하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내 능력으로는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의 성공이 있고 진짜 우리의 그 승리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시스템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본문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